같이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찬양 주의 강구를 불안 땅에 살때 주님 찬양 주의를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느끼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감성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들의 의지를 열어주셔서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뻑뻑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게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향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래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삶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에게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의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빡빡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리는 이제 3월 한 달 동안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체성 그리고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체성, 이걸 위키백과에 딱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존재의 본질, 이를 규정하는 성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들었는데 더 어렵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이거를 제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계속 나에게 하는 이유, 이것도 어렵나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뚜기는 다 아시죠? 이렇게 눌러도 계속 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뚜기. 네, 저는 이 오뚜기가 계속 일어나게 하는 그 무게중심이 바로 정체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히 여겨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소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 대학 입학 때부터 시작해서 취업 전선에 나와서 또 그 외의 세상에서 계속 내가 누구인지 말로 혹은 글로 설명하고 소개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건데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을 소개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고민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누군지 묻는 그 질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위한,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 고려해야 할 것들은 참 많이 있어요. 뭐 국적이나 언어, 아니면 문화, 내 외모,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지적 능력, 나의 어떤 성취 경험, 아니면 꿈,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설명할 때 필요한 요소지요. 그런데요, 이런 조건들은 내가 바꾸거나 또한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요소가 달라지거나 사라졌을 때 내가 여전히 나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 대답 중에 하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관계하고 있고 그 관계 속에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계속 나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기억이 변하지 않고 나를 대한 그 관계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여전히 내가 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그런 장면들이 좀 묘사가 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3개월이 지난 그 어느 날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시내 광야, 이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 전에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모세가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들을 구원한 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중에 하나가 뭐죠? 나는 선민이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확증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일컬음을 해주신 사건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 히브리 민족들은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었고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언약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자신과 하신 언약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을 내 자녀로 삼을 거야 라고 언약을 스스로에게 맺으신 것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되게 간단하죠. 거기에 최대 수혜자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 히브리 민족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자손은 이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갖게 되고요, 그 결과 자신들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세 가지는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 둘째는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정체성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그 오래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후 3개월이 지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되게 비슷하죠. 언급하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킨다 함은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은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만들어진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게 바로 가장 나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이 정체성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 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청소년인데요. 청소년이 여전히 어린이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그 학교에 나가고 그런 일들을 한다면 좀 이상할 것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전처럼 똑같이 사는 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어떤 정체성이 만들어지면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말은 이 사람의 신분, 소속 이런 것과 관련된 정체성입니다. 이 소유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는 말입니다. 이 원어고요.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뭐 금이나 은 같은 보물들을 지칭할 때 세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불렀을 때는요, 우리가 보석을 귀히 여기고 남에게 쉽게 뺏기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뺏기시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짐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간다라는 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확신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간다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 되는 건가요? 그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잘 살펴보면요,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아론 혹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살았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냥 평범한 백성들처럼 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다라고 불렀던 것은 너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런 사명이 있어 라고 당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히브리어로 코헨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직역하면요, 그 서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코헨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스라엘의 문화를 조금 알 때 잘 알 수 있는데요. 서 있는 사람, 이것은 어떤 그들의 문화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누군가를 섬기거나 어떤 시중을 들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코헨이라고 불렀다는 건 제사장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제사장은요, 묘한 위치에 서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대변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를 향해서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제사장은요 거의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를 향한 예배의 통로이자 그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가지고 중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아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통로의 삶을 살고 있었고요.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는 받은 그 응답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전달해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웃을 위한 중보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조건들,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제사장 나라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나라답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나라, 이 거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조금 잘 쓰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속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속해서 거룩하다라고 구별해 놓은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도구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러운 접시에 요리를 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 스스로를 깨끗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은혜들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나라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속해 있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그 정체성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체성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도 이미 알고 있어도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요. 이 메시지를 개개인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혼자서는 못하지만 여럿이 함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때때로 분주하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지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을 향하지 못할 때도 같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든든한 서포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한 그때에도 내 옆에 있는 내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이자 거룩한 나라이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공동체 안의 교제, 하나됨에 더욱더 신경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나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혹시 내가 누구인지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잠잠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나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네. 혹시 그 정체성 안에 하나님과 관련된 정체성들이 없다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정체성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 교회 혹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결단에 주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정체성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라도 그런 일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동역자를 함께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들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